포션 민수기 말씀 19장부터 22장 1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쿠캇 율례입니다. 토라의 축복 기도를 합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쉐르 키르시아누 베미스보타 베스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거룩한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즐기며 공부하며 또 예수와를 섬기는 이 명령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와의 계시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민수기 19장 1절 이하입니다. 오늘 토라의 말씀 쿠캇이 들어있는 말씀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은 쿠캇, 쿠프 탑, 이 세 가지의 글자인데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Jot, this is, 이제 이것은 쿠캇 율례니라. 하토라, 토라의 율례가 이러하니라. 아쉘, 관계대명사죠. 시브바,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명한 이 율례라 이 말입니다. 레몰 다벨, 일러서 이르노니 일러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라면은 엘베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자녀에게 일러서. 그리고 베이쿠, 이것은 take, 가져오너라. 엘레이카, 나에게. 여기 보면은 파라 아두마,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에 대한 히브리 말로 붉은 암송아지를 파라 아두마 이렇게 발음하죠. 그 다음에 테미마, 타밈, 온전하여. 아쉘, 에인바뭄, 흠이 없고. 아쉘, 로아라 알레이하 올, 멍에를 매지 아니한.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 이 토라의 주제가 되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에 대한 정결식은 토라의 4대 레벨 중에 가장 깊숙한 사드 레벨에 들어갑니다. 토라는 문자적인 해석을 통한 회샷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힌트와 암시를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그 뜻을 깨닫게 하는 라메스. 그 다음에 깊이 토라의 말씀을 파고 또 여러 가지 성경 구조를 찾아서 연구하여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드라시. 그 다음에 spiritual, mystical, 이 신비에 속한, 사드에 속한 이 부분이 영적인, 신비적인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쿠캇, 그 율례, 하토라, 토라 율례 중에 특별히 아까 우리가 얘기한 아두마, 파라 아두마, 파라는 암송아지죠.
그다음에 아두만 아담에서 나요. 아담은 피입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의 제에 대한 이 율례는 오늘 우리가 토라의 4대 주요 레벨 중에 사드에 속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페샤트, 라메스, 드라시, 사드 이것을 첫 자로 이렇게 빼면은 여기에 무슨 글자가 되냐면은 여기 보면 파라디스, 페이, 레이시, 달렛 그 다음에 사메 이렇게 해서 파라디스 이렇게 해서 이걸 과수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하디스. 메시아의 오심과 또 메시아에 관한 거의 전부의 내용들은 신비에 속합니다. 특별히 예수와의 오심에 대한 재림의 신학은 꼭봉우리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이름 속에서도 전능자의 손에서 못을 보라. 여드는 손을 말하죠. 신은 엘샤다의 전능자의 하나님의 손을 말하죠. 그 다음에 바쿠는 못을 말하고 아인을 보라. 그래서 이것도 신비에 속합니다. 또 토라는 비유와 오묘한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잠언 1장 6절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잠언 1장 8절에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메시아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에서 토라를 가르치시는데요. 그때 토라의 비밀을 아주 여러분과 저에게 잘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것을 지금 예비하고 있습니다. 토라 공부는 신부단장이요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리허설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6절에도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깨닫는 것. 예수와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천국의 비밀을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비밀이면 사드 오브 더 토라. 토라 중에 오늘 사드의 레벨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토라를 공부하고 깨닫는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 것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것인데 여기에 사드 오브 더 토라 토라의 비밀입니다.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사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셔반날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안식하고 토라를 공부하는 것은 메시아닉 킹덤을 들어가는 리허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루아 그래서 토라도 주시고 샤봇 때 성령도 샤봇 날 주셨죠. 이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레버레이션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비밀에 속한 파라 아두마 이 붉은 암송아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합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의 지에 대한 율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코락을 공부할 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죽게 되었지.
또 땅이 갈라져서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사건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죽음의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하게 되는 비결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음 때문에 오염된 부정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레미디, 하나님의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파라두마, 붉은 암송아지제에 대한 예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미 다 해석을 해줬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정통파 orthodox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계시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브릿 하다샤가 있습니다. 신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 제에 대한 이 비밀을 정통파 유대인들에게는 확실하게는 안 말해요. 비밀에 속해 있는 것은. 그러나 예수와 하마시아를 아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다 깨닫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이 히브리 뿌리 회복을 통한 엄청난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이런 말씀을 볼 적마다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 이하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토라를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교회에서는요, without shedding blood of Yeshua, there's no remedy of the sin. 그런데 그 위에 이절을 잘 인용을 하는 이 문맥을 보면은 토라를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라니. 오늘 우리가 토라를 따라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그 부정한 상태를 어떻게 정결케 하는 instruction, 가르침, 이것이 토라입니다. 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크루셜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파라 아두마, 붉은 암송아지 제에 대한 율례는 오직 신령한 세계에서만이 이해가 되지 자연 세계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3년 이하의 암송아지를 잡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몸에 있는 털 중에서 수천 개 털이 있는데 전부 빨간 털, 붉은 암송아지. 거기에 한 개 내지 2개 정도는 봐줄 수 있는 3개 이상 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붉은 암송아지의 그 몸에 있는 털이 하얀색이라든지 검은 색깔이 3개 정도 있으면 디스퀄리파이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죄를 우슬초와 백향목화, 붉은 홍색실을 완전히 태웁니다. 보통 제사를 드릴 때는 그 고기 부분 익은 부분을 가르죠. 이건 완전 피도 안 뺍니다. 완전히 이 죄에 이것을 태워가지고
그 태운 뒤에 남은 이 재를 물과 섞어서 사람의 시체를 만든 부정한 사람이 7일 동안 부족해 되는데 3일째 그 물을 뿌려. 7일째 물을 뿌리면은 그 사람은 정결케 돼. 오늘 이 토라 보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게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제를 만들 적에 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백향목, 그 다음에 우슬초, 홍색실 이런 것들을 섞어서 태울 때 태웠던 사람은 부정합니다. 남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일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부정하게 되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정결케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옷을 다 빨아서 정결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제사와는 달리 뜰 안에 그 제단에서 드리는 이 예식이 아니라 영문 밖에서, 영문 밖. 이것은 마지막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문 밖이라는 것은요, 사실상 지금 이 시간 현재까지는 아직 예수와께서 오시지 아니하셨고 예수와께서 흩어진 12지파의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아서 그 한 나라를 이루시고 한 세 사람을 통해서 한 임금이 되시는 이 재림의 사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고토로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은 전부 영문 밖에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와의 재림과 함께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올 때 정결케 하는 시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암송아지의 율례는 프로페릭, 예언직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파라 아두마, 그 다음에 흠이 없어야 돼요. 완전해. 또 붉은 색깔을 강조하죠. 이 붉은 색깔 가지고 있는 송아지를 이 그림을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푸카세 내용을 거의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성전입니다. 이쪽이 동쪽입니다. 성전이 지금 동쪽을 향하고 있죠. 동쪽 건너편은 이건 감난산입니다. 감난산까지 그때는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붉은 암송아지를 완전히 잡아가지고 몸은 이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서쪽이죠. 서쪽을. 그 다음에 이 송아지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남쪽을 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이제 막 뿌려가지고 내려와서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재가 나중에 사람을 정결케 하는 이 신비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붉은색이라는 것은 레위기 14장 4절에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식에 보면은 이 붉은 색깔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홍색실, 붉은 송아지, 여기에 보면은 붉은색이라는 아두마, 이 히브리 말의 원어는 스트롱 성구사전에 122번입니다. 122번 여기에 파운드하고 보시면 스트롱 성구사전에 122번째 말씀에 아돔이 오원. 아돔, 이건 인간 아담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 아담도 아담아, 흙, 아니면 담은 피입니다. 담, 그러니까 인간은 피가 있고 흙에서 나왔죠. 그래서 피라는 붉은색의 피색이 붉기 때문에 아담아, 아두마, 이것이 이렇게 어원이 되고, 정결식에 사용된 희생물의 풀인 피는 땅의 것이지만 온전하여 흠이 없기 때문에 메시아의 인성과 온전성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 붉은색이라는 것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온전하고 흠이 없는 분. 그 다음에 3년 사역을 하셨죠. 동공생의 사역을 3년 하셨죠. 멍에를 맺지 아니한 소라.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우리가 이제 보혈을 강조할 적에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인용하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정통파 유대인들이 못 보는 많은 내용들을 우리는 브리타다샤 신약을 통하여 히브리서 또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이 붉은 암송아지의 뜻은 예수와를 향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찬송 187장을 찬양했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붉은 암송아지의 뜻을 우리는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정결식에 사용된 이 혼합제, 제에서 나온 그 혼합제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 백향목, 홍색실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주홍 같은 죄를 의미합니다. 이 혼합제가 죄를 정결케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9장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 원어에 여기 정결케 할 것이다. 정결케 하게 할 것이다. 이 말 이게 보면은 이 우리가 제사를 공부할 적에 속죄 죄를 죄가 그래서 여기에 정결하게 될 것이다는 이트카타의 어원은 스트롱 선구사전에 2398전에 카타 여기서 나옵니다. 카타는 건 뭡니까? 죄입니다. 죄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에서 참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될 텐데 그럼 죄가 뭡니까? 그러면 되게 일상생활에서 뭐 안 했던 거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건 엄격하게 얘기하면 성경적인 죄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죄는요 토라를 빗나간 거예요. 우리가 토라의 목표를 빗나가면 그게 죄입니다. 죄는 불법이라 lawlessness 토라가 없으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의 목표를 향하여 가야 할 삶이 그 목표를 빗나갈 때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 뿌리 글자의 세 글자 캣, 텟, 알렙 이 속죄는요 죄의 정의 속에서 다 해결이 나옵니다. 이 죄는 주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니 속죄가 되죠. 그러니까 죄는 죄하고는 뗄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정결하다는 그 말 자체도 여기에 죄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정결케 하는 단어 속에 텟, 알렙, 다 그래서 속죄 자체에 죄의 정의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똑같은 오늘 우리가 얘기한 정결케 하는 출애굽기 29장 36절에 여기에 똑같은 정결케 하다 깨끗게 하다 하는 말이 반복되는데 출애굽기 29장 36절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또 레위기 14장 49절에도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솔조를 가져다가 이 모든 정결식에 관련된 이 단어가 전부 오늘 우리 민수기 19장 12절에 나오는 정결하게 할 것이라 it 같아 똑같은 단어.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가장 성경적인 정의를 가지고 이 인생의 가장 최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에 대한 토라의 율례를 공부하는 가운데서 배우게 됩니다. 이제 모든 그 태우고 하는 시기 다 끝나가지고 시기 아니라 일단은 다 불태워가지고 거기에 모든 이 혼합된 그 재를 3등분 딱 해가지고 세 장소에다 이 두 장소가 아니고 세 장소에다 하는데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케 하기 위하여 성전에 있는 코트야 야대 벽 다음에 케이다는 곳에다 딱 숨겨놨어. 그래서 지금도 과거의 성전 시대 때에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어디다 감춰두었는가? 왜냐하면 죄는 영원합니다. 찾는 일들을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컨 파트는 대제사장들이 그 자기의 반열 24 반열의 이걸 기다릴 때 그때 한 파트를 거기다가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감난산에다가 왜냐면 그 붉은 암송아지 재를 만들기 위해 태우는 곳이 이 토라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감난산. 감난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감난산 부분에다가 둡니다. 물과 재를 섞은 이 상태를 무슨 물이냐면 waters of separation 분리의 물이라고. 그래서 그 잿물을 딱 뿌렸더니 부정해서 깨끗하게 분리시켜. 혹은 속죄제의 물 waters of the sin offering 히브리 말로는 메니니다 하나 더 니다라는 건 뭘 의미하면은 여성들이 그 기간을 히브리 성경에서는 니다 상태라. 그래서 성전에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생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지금 죽음의 시체를 만든 사람이 부정케 된 것을 우리가 정결케 하는 것을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하여 깨끗게 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속죄제의 물을 이거 물이죠. 니다. 속죄제의 물이다. 그래서 7일 동안에 제 3일에 뿌리고 7일째 뿌림으로 정결케 됩니다.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 흩어진 12지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오염케 됐어요. 아웃사이드 오브 캠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은 자가 부활하고 이때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배운 흑화태에 나오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한 정결식이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그날의 영광의 날이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올리라. 샘 파운틴 뿌리죠. 요한복음 11장 55절에도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준비하고 영적인 훈련들이죠.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는 반드시 진 밖에서 잡게 할 것이다. 그런데 밖에서뿐만 아니라 몇 가지 인스트럭션, 토라의 내용은 19장 3절에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이죠. 그런 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반드시 엘르아살 제사장 앞에서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정결식은 문둥병자 정결식과 같이 성막 혹은 성전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희생을 드리는 제사는 성막 성전의 제단 중심이지만은 이것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루살렘 성소 밖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성막. 이게 뭘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예수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 뿌리로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계시가 임합니다. 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하마샤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진 밖의 제사를 통해 메시아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봅니다. 성전 시대에 예루살렘의 전 시가지가 한 캠프입니다. 그래서 캠프 안에 간주됩니다. 그래서 몇 번 전 토라 포션에 미리암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미리암이 어디로 갑니까? 진 안에 있지 않고 진 바깥입니다. 레위기 4장에서와 같이 속죄제는 진 밖에서 불사르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궁극적인 속죄 제물이 되신 메시아께서도 이게 성이죠. 이게 성전이고 이게 이스턴 게이트고 감난산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와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날 일들을 보고 또 그 십자가의 사건 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누가 봅니까? 그 로마의 병정들이 그걸 딱 봤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똑같이 우리가 공부하는 오늘 여기 보면은 십자가 이 로마의 병정들이 그걸 봤는데 쭉 보면 성전이죠. 여기 성전 다 봤다. 그러니까 이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통하여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도 배우게 되는데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보았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이하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합니다. 지금 붉은 암송아지는 영문 밖입니까? 영문 아닙니까? 영문 밖이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속에 이미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이 비밀한 가운데 이 파라 아두마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에스겔서 43장 21절에 보면은요 정한 처소라는 게 나와요. 정한 처소, 홈 히브리 말로. 근데 이게 여기에 보면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미프캇, 멤페이 쿠, 그 다음에 달렛. 그 속죄 제물에 에스겔서 43장 21절입니다.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취하여 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할 겁니다. 정한 처소 스트롱 넘버 4662번 맴 페이 쿠프 달레 미프캇. 이것은 뭐냐면 조사하다, 수를 세다, 약속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한 처소 성소 밖을 감난산으로, 감난산은 성전 동쪽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붉은 암송아지를 감난산 건너편으로 정한 처소무 미프캇 게이트를 통해 끌고 갔다는 기록이 미슈나에 나타납니다. 사진을 다시 설명해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이쪽에 동물이 이렇게 있고 쭉 여기 감난산이죠. 그때는 브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붉은 송아지가 우리에게 누구를 예시하고 있습니까? 예수아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문들이 많이 나오죠.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가지고 그 정한 처소의 개념이 이 토라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 성소, 지성소, 그 다음에 영문 밖, 영문 안. 그래서 메주자를 이렇게 딱 하는 것도 정한 처소의 같은 6월절 행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문들이 많이 이제 회복이 되는데요.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 3장 1절에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 양문이죠. 성별한다는 건 뭐냐면 separation. 그래서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도시에서 모든 중요한 일들은 어디서 하냐면은 성문에서 해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 문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난 뒤에, 포로 생활을 끝나고 난 뒤에 다시 고토로 돌아와가지고 성별된 장소부터부터 문을 다 수초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3장 3절에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피창을 갖추었고.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세큐리티 회사가 유대인들이 경영. 이걸 훈련받은 토라. 느헤미야 3장 6절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다야와 부서데와 아들 부스람이 증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느헤미야 3장 13절에 골짜기 문은 하늘과 산호와 거민이 중사의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천 교육을 증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모를 적에는 왜 하는 게 쓸데없이 와가지고 문짝 수리하는 것까지 성경에 나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왜? 성문 밖과 성문 안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3장 31절 보면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 여기에 미프캇 문이 나옵니다.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그러니까 그 문이 어디냐면은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나가는. 느헤미야 3장 32절에 성 모퉁이 노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증수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또
민수기 19장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 잡게 할 것이요.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피를 또 뿌리는 것을 반드시 자기 목전에서 하라. 목전 레파나브 이게 이제 아론의 축복 기도에서도 2번이나 나오죠. 얼굴을 향하여 얼굴을 비치시고 얼굴을 향하여 이 축복 기도에 들어있는 이 얼굴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기 목전에서 before his face 이 목전이란 말 레파나브 이것의 어원은 파님 히브리 말로 얼굴을 파님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향한다 이 말을 파나가 레카 비크네카 저희 에로닉 브레스에 나오죠. 또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물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들으시니라. 우리가 제사 드릴 적에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는 연습을 우리가 셔밧을 지킬 때 훈련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 두렵고 떱니까? 그러나 레스트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레위기 3장 7절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를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아니고 어디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그런데 토라는 예물을 드릴 적에는 하나님 앞으로 끌어. 우리는 그저 성경을 읽을 적에 그냥 건성으로 쭉 읽지만 오늘 우리가 제사장 엘르아살의 책임을 받을 적에 반드시 내 목전에서 잡으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면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다가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또 레위기 6장 25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이르라 속죄제의 규례 속죄제 규례는 아니라 속죄제의 셈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속죄제를 드리는 내용, 그 다음에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하게 하여 죽일 적에 반드시 엘르아살 제사 앞에서 잡으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욤키푸 속죄절과 비교를 해봅니다. 레위기 16장 26절이야.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그러니까 그 죄를 짊어가는 아사셀 그 염소를 저 멀리 끌고 간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씻음받게 됩니다. 정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간 그 사람은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오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태운 자도 부정하니까 옷 빨고 모욕하고 들어옵니다. 16절 27절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는 자는 옷을 빨고 그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관을 기든지 다 그리하라. 토라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지었습니다. 레위기 16장 3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이는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또 나오죠. 이 욤키푸 날 속죄절하고 지금 같이 갑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은 철저하게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도요. 뭐대로 무슨 율례를 따랐다고요? 토라의 율례.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사역을 마음대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일러준 토라의 법대로 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시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원토록 그의 하신 일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알아야죠. 어떻게 우리를 돌아가십니까? 또 한 가지 그 팻말에 보면은요. 이게 여기 이제 팻말이 있죠. 예수 앞에 돌아가요. 팻말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팻말을 붙였는데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하면은요. 예슈와 하 나제리 그 다음에 베멜락 하 예후딤 그래서 보면은 예슈와 요드가 있죠. 하 나세레 이것은 나사렛을 말인데 헤이가 있죠. 바멜렉 바버가 있죠. 하 예후딤 유대인 헤이가 있죠. 그래서 옅 헤이 밥 헤이 누가 계십니까? 야훼. 그러니 팻말도요. 자기네들은 막 십자가에다 붙여가지고 자칭 유대인의 왕, 자칭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 왕이다라고 딱 붙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온 세상에다가 예수는 하나님이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 히브리 말로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 이 인간들과 이 구속의 사역을 커뮤니케이션 하실 적이에요. 깨닫는 자는 깨닫습니다. 신령한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뭐 엄청난 주님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마태복음 27장 53절 54절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거대한 일들을 보고 백부장이 봤는데 성소 휘장 찢어진 것도 봤고 어디서 가장 정확히 봤을까요? 이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붉은 암송아지가 죽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바라 아두마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토라에 나타난 언약의 피, 히브리서 9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언약의 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이것은 뭔 의미냐면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을 말합니다. 토라를 막 받고 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결케 하는 식도 물을 셋째 날에 뿌리고 일곱째 날에 뿌리고 또 피를 성전을 향하여 제사장이 뿌리고 그래서 토라를 받을 때 정결식이 있었죠. 오늘 붉은 암송아지의 죄에 대한 사건도 토라를 받을 때 정결식이라고 다 같이 가고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욤키푸 날 정결식도 마찬가지죠. 또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이 토라는요 한번 배우면은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또 혼동케 하면 리피트.
이게 히브리 사상의 특징. 시크릿한 또 배우고 해서 우리가 깊이를 깨닫고 주님 오시는 영원 세계까지 우리가 토라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 이제 깊이 들어가서 이제 붉은 암송아지의 독특성을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이 붉은 암송아지를 막 우리 농장에 있다는 소동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장에 예수께서 오시면 쓰시게 될 이 정결식에 사용될 붉은 암송아지가 여기에 있다 해가지고 막 조사자들이 오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멜로디라는 송아지 이름이 있는데 유일하게 특정한 희생의 색깔을 요구하는 정결식이죠. 붉은색이죠. 그래서 이 암송아지를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사건이다. 그리고 토라학자 메딘에 의하면은 토라 율례가 주어진 후부터 헤롯 성전 시절까지 총 9마리의 붉은 암송아지를 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잡으면 제가 굉장히 많아요. 오래 씁니다. 그래서 토라를 받은 이후부터 9마리밖에 안 죽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번째는 예수가 오실 때 10번째 붉은 암송아지는 메시아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을 분원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모든 정결식의 희생은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행했죠. 대제사장이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뿌릴 때 제단에서 떨어진 건너편 감난산에서 성전의 지성소를 향하여 쳐다보면서 행하게 되고 오늘 토라 포션에서도 제사장 엘르아사는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밥을 향하여 7번 뿌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 성전 제3성전 연구소에서 참 이런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참 이 화가들을 통하여 이렇게 그림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엘르아살 제사장이 자기 복전에서 송아지를 잡고 하는데 이건 성전 시대니까 엘르아살은 아니고 다른 제사장들이죠. 붉은 홍색실, 그 다음에 우슬초, 백향목 이런 것들을 섞어서 잡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희생제물은 유일하게 속죄제를 드린 제사장이 부적게 되는 예식이죠. 자기가 부적게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결케 합니다. 또 이 예식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 남은 죄를 보존하고 또 사용하는 유일한 희생이죠. 또 사용. 민수기 19장 9절에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진 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하여 잔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받는 데에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그래서 지난번 고라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케 돼가지고 이것으로 그들을 정결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는 완전한 붉은 암송아지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첫째, 예수와는 온전하게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분.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8장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께서는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죠. 히브리서 13장 10.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비로소 백성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 다음에 그는 자신이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죄가 되셨어요. 지금 제사장은 남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일하다가 부족해 됩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을 위해 죄로 삼으셨다. 그의 피를 또 뿌림으로 깨끗해.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이 아버지의 미래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 그래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이건 전부 토라를 해석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0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리피니라.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또 이 내용 중에 정결케 하는 물은 토라의 말씀처럼 죄의 부정으로부터 깨끗게 해줍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호 자신을 주님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게 하시고 그래서 정결식에 사용된 그 잿물 자체는 토라의 말씀을 또 에베소가 해석을 하고 있죠.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적에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사 똑같은 내용이죠.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붉은 암송아지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어디서 승천하셨습니까? 감난산이죠. 어디로 재림하십니까? 감난산. 정한 처소. 그러니까 이 토라는 인스트럭션. 하나님께서 항상 리피트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감난유의 기름과 같이 감난산은 감난유를 말하죠. 감난유가 나온 것이죠. 기름과 같이 예수와 메시아는 기름 부으심 받은 우리의 세이비어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감난유 보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나가실 적에 기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저 중동에서 오는 감난유, 여기 저 코스코에서 파는 감난유 중에서도 버진 감난유 막 찌어내서 순수한 기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토라를 통해서 보면은요 이 세상을 사는 방법도 생활하는 면에서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이러고 난 뒤에 이제 민수기 20장을 보면은요 미리암이 죽습니다. 모세 누이가 니산 10일에 죽게 돼가지고 장사를 지내요. 그래서 그 미리암의 장사 지낸 내용은 별로 안 나와요. 오늘 또 21장에는 누가 죽냐면은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우리가 지금 무슨 달에 있냐면 타무스 있죠. 타무스 달에 아론도 죽는데 미리암은 장사 지낸 내용이 안 나오지만 아론은 30일 동안 모르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미리암이 죽고 난 뒤에 특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미리암이 죽고 난 뒤에 우물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암 그동안 물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미리암 그동안 기적적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반석이 그를 따랐지만은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물 안 나와 오늘 불평을 하다가 모세가 어떻게 나중에 나오죠. 그 막대기로 쳤습니다. 말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죠. 민수기 20장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지금 38년이 흘러가 39년 마지막 들어가기 직전인데요. 9세대들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신세대들도 똑같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민수기 20장 4절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막 신세들도 불평을 합니다.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성리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사실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악평을 하다가 그들도 죽고
그 새들 다 죽는데 여기 보니까 똑같은 내용 신새들도 여기 보니까 어째 여기다게 악한 곳으로 인도하는 게 정탐꾼들은 그들이 가가지고 그 땅을 악한 곳으로 잘못 평했죠.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소금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리며 그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죠. 민수기 20장 7절과 8절 내용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울지니라. 미리암이 죽고 난 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물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모세는 바위에 물을 내도록 명령을 하는 대신 지팡이로 2번 바위를 칩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과거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오는 것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치는 대신에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고 하셨기에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이 사건으로 아론은 황금송아지를 숭배한 그것을 리드한 그 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범죄를 갖게 되는데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다 와가지고 1년 납치돼요. 지금 39년째죠. 이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패역한 너희에 들으라. 이 불평분자들아, 레벨리어스 반역자들아. 모세가 굉장히 좀 혈압이 올랐죠. 보니까 이 말을 보니까 패역한 레벨리어스 굉장히 강한 말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교훈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에서 나온 음료를 마신 그 음료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와 마시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런데 모세가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12절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나 하지니라. 여기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내는 자가 아니라 그 반석은 예수하시죠. 그런데 그 명령을 안 하고 쳤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셨다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6월 25일 다음 주입니까? 저희가 다음 토라 예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목요일날 텍사스주에 있는 달라스에서 전 미주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토라 히브리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헤브라이 루트 네트워크 제2회 컨벤션이 있는데 거기 하기 때문에 다음 주 토라 포션 발락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 다음 주 거 본문 말씀은 22장 2절부터 25장 9절은 여러분들이 아주 깊숙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가기 전에 우리 사이트에다는 작년에 했던 것을 올려놓고 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도 굉장히 중요한 예언
발락에 의하여 발람에 의하여 된 예언이요. 이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지 못하는데 그 갔다 와가지고 25일 날이 타모스 17일입니다. 6월 25일 날 우리 한국 전쟁을 치른 사람들은 기억하기 좋죠. 우리 9세대들은 다 6.25를 기억하는데 그제 제가 신방 가가지고 신세대들도 6.25 하냐고 전 몰라요. 6.25. 네, 6월 25일 날은 타모스 17일. 이게 무슨 날이냐면은 모세가 토라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했던 그날 타모스 17일. 그래가지고 이날은 금식하는 날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과 메시아닉 성도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날인데 황금송아지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만들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토라의 기도를 보면은요 조상들의 죄까지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요. 토라의 기도 내용은 우리 죄뿐만 아니라 나만 죄 안 지면 되지 않으나 보면은 조상들의 죄를 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아론이 지은 죄를 같이 회개하고 또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이날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악평을 했던 12정탐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했던 날이 아합달의 9일 다음 달이죠. 5월달 그날 그 불평했던 날이 성전이 파괴되는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래서 금식을 하는 날입니다. 17 of Tammuz 기억하죠. 6.25 우리는 6.25를 기억하지만은 아론과 함께 백성들이 황금송아지를 만들다가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들인데 여기 보니까 아론은 언제 죽게 되냐면은 다섯째 달인 아합달의 1일 7월 8일입니다. 7월 8일 날 월상날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오늘 이제 민수기 20장 24절에 아론이 죽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영권이라. 27절과 28절과 29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서 오르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이 토라의 시장은 대물림입니다. 근데 한국이나 이런 데는 그걸 기업으로 여겨가지고 반대했는데 여기 토라는 모세 또 아론의 아들한테 엘르아살에게 아론의 옷을 입혀가지고 대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이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였더라. 이제 중요한 거 하나만 하고 끝납니다. 놋뱀 사건.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불뱀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그 불뱀을 풀어놓은 그 후에 물린 사람들 다 죽게 됩니다. 21장 내용이죠. 4절에 백성이 오르산에 진행하여 홍해의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하신 것을 싫어한도다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에게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단 것은
예수와께서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하실 때 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와께서 토라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토라를 많이 인용하시죠. 어떻게 인용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그러니 토라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구속의 사건, 치료의 사건, 인간들의 모든 죄 터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전부 예수께서 토라에다가 비밀과 비유와 또 율례와 이런 것 통해서 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불뱀을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전부 다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치료자 예수를 바라봐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뱀에게 적용되는 원칙은요. 지금 우리가 황금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채로 뿌리는데 황금 송아지가 죽어서 죄를 남는 것이 죄를 해결합니다. 지금 사람이 죽게 된 것은 불뱀입니다. 죽음의 원인은 뱀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사는 법도 뱀. 장대 위에 이렇게 뱀을 그게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병의 원인인 불뱀이 상징적으로 치료가 된다고. 아까 우리가 속죄하게 할 것이니 하는 그 단어가 속죄하는 데마다 쫓아다니는 죄라는 여기에 죄의 원인이 불뱀인데 불뱀을 보면은 치료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치료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불뱀 히브리 말로 사라 신 그 다게시가 왼쪽에 있죠. 신 사라 불뱀이죠. 그래서 민수기 19장 5절에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이 불사르다 사람을 정결케 하게 하여 암소가 죽을 적에 불로 살라가지고 이 죄를 만드는데 여기에 사용된 불사르는 말 불사르다 사라 이것이 불뱀. 그 불뱀을 쳐다보면 속죄가 되고 치료가 되고 그래서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한 그 단어에서 나온 똑같은 단어 불뱀 한 가지 단어를 기억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셔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하여 부정케 한 자가 정결케 되고 노뱀에 물린 사망을 체험하는 이 슬픈 소식이 그 불뱀을 노스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치료함을 받게 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21장 11절에는 그 생수를 가져온 물에 대한 노래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그래서 오늘 미리암이 죽고 난 뒤에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할 때 물을 명령하지 아니하고 치다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께서는 결국 그 친 반석도 반석이 물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셨고 이 물을 보니까 여기에 지휘관들이 뭘 봤냐면은 지팡이로 반석을 딱 치릅니다. 오늘 이 생수를 주신 물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갈급한 영혼들을 어떻게 살리시고
부정한 자를 어떻게 정결케 하시고 하는 모든 구속의 사역을 오늘 토라의 비결을 통하여 주신 예수와 하마시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오늘 토라 포션 흑핫은 여기서 마치게 됩니다.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오늘 이 토라 율례를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고 부정케 된 자가 정결케 되는 기쁜 소식, 불뱀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자가 노뱀을 높이 장대 위에 올렸는데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치료받는 복된 소망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에 안고 갑니다. 다가오는 한 주일도 예수와의 승리로 치료와 또 생수를 얻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